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리라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에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동북지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대의 연주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어렵지만 예배의 마음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나의 육신, 내 소욕과 만족과 쾌락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지난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육신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시간과 순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모든 순간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옵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학업, 직장, 그 외 주어진 일들 중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맡겨진 일과 관계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 가득한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지혜와 인내를 구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궁리할 수 있는 우리 동북지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제가 천천히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네, 우리 모세 형제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오늘 본문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신앙인의 어떠한 잘하고 못하는 것의 결정점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못한다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기도 하고 자매이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 있는 공동체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교회 밖에서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학교를 다니고 계시다면 학생으로서의 어떤 동료들,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직장 생활을 함께 하는 동료들,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어쨌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느냐 라는 것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어쩌면 싫은 사람과 마주하고 그 사람들과 일을 해야 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맞춰가야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싫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감당해야 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인생을 살고 나이를 먹어가면 저는 34살인데요. 매해마다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너무 다양하구나. 나를 알아가는 시간도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쟤는 나랑 다르구나. 쟤는 저런 사람이구나. 아, 난 저런 사람이랑 진짜 안 맞는구나. 아, 난 저런 사람이랑 좀 맞는구나. 혹은 아, 저런 사람이랑 맞는 줄 알았는데 깊게 알고 보니 안 맞는구나. 그런 것들이죠. 그런 어떤 인생의 경험의 과정들을 통해 인간의 다양함을 배워갑니다. 그러고 나면은 내 어떤 신앙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내 생각의 깊이가 깊어져서 행복감이 생긴다기보다는 번뇌가 생기죠. 이게 기독교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인데 불교 용어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깊은 고민이 깊고 깊어져서 끊임없이 아픔과 뭐 고독, 기쁘면 슬픔과 우울이 반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깊은 고민을 마비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라. 그냥 신경 안 쓸래. 이러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 감정에 마주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더 성숙해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 할수록 기뻐야 하는데 기쁜 것보단 책임감이 커지고 책임감이 커질수록 분명히 나는 저 정도까지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난 저런 직장에 들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는 20살 넘으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대학교 졸업하면 뭔가 꿈을 펼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회사에 들어가면 뭔가 대단한 일들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나한테 월급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많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내가 원하는 금액의 돈을 벌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고민은 더 큰 고민을 안겨주고 성숙은 더 큰 성숙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주도 청년들도 그게 육지든 제주도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는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죠. 너무나 어려운 말입니다.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쉽거든요. 3살짜리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만난 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른 동네 유치원 다니는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둘이 소꿉놀이 하고 그 친구를 아끼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건 쉬워요. 왜냐면은 재밌게 놀면 되니까. 그러다가 뭐 삐지면 야 엄마한테 이럴 거야 하고 그냥 빠이 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이를 먹고 먹을수록 책임의 영역이 커지고 생각의 깊이는 너무 깊어지다 보면 그 깊은 생각이 더 많은 생각들을 끌고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정말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을 받아서
너가 너 자신을 아끼듯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출하느냐?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미덕, 그리스도인의 인내, 그리스도인의 따뜻함, 그리스도인의 넉넉함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해라. 그런 얘기겠죠. 그런 사랑의 어떤 결정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요한 1서입니다.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12절 오늘 본문 3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기 때문이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순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그렇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니 가인이 질투가 생겨서 그를 죽였습니다. 가인이 누군가를 질투하는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가인은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인이 억울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도 모두 가인의 편을 들기보다 죽은 아벨의 편을 들겠죠. 근데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어떻겠어요? 분명히 가인은 합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성비 좋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가성비 좋은 제사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아벨은 정말 최선을 다한 제사를, 가장 좋은 것을 드린 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자 분노하고 질투하여서 자신의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면 아벨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벨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 내가 형한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형한테 죽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니 아벨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정말 허망한 사건이죠. 자, 이제 크리스천의 삶으로 넘어와 봅시다. 왜 갑자기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일서의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너희가 알잖아. 너희가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대뜸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잘 주십니까? 반대로 사랑을 잘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가인이 될 때가 있고 내가 아벨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생각보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정말 이기적인 사회예요. 지금이 더욱이 그렇고 과거나 언제나 사람들의 사회는 악했고 굉장히 추악함과 이기심이 만연해 있죠. 그 안에서 나도 똑같이 동일한 이기심 덩어리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가인과 같이 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아벨과 같이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볼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네들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14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누가 봐도 명백한 악의에 가득 찬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도덕적 개념으로 봐도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건에 하나님은 아벨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아벨은 이미 죽었어요. 저는 크리스천의 삶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줬죠? 아벨의 손을 들어줬죠. 뭘로 나타나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잖아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죠. 크리스천의 삶이 어때요? 명백하게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크리스천의 편일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의 삶은 어때요? 돌을 맞은 아벨의 삶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알아주질 않아요. 억울해요. 하나님이 내 손 들어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손을 들어주셨는데 아벨의 승리를 보장하여서 마치 무슨 경기죠? 이종 격투기 이 팔각으로 돼 있는 펜스 안에서 두 선수가 막 싸우고 나서 3라운드까지 하고 경기가 끝났어요. 누구도 쓰러지지 않았는데 심판이 와서 오른쪽에 있는 선수의 손을 딱 들어주면 이 선수가 이겼다라는 거죠.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원하는 승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찐 인생은 뭐예요? 어때요? 찐 인생은 어떠나요?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크리스천의 손을 들어주시나요? 너가 이겼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혹은 대학생일 수 있는데 대학교든 직장 생활이든 내 마찬가지겠죠. 인간들과의 사회생활 똑같아요 다. 크리스천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줘서 그 청년의 손을 들어줘서 요한아 너가 잘했어. 너가 이긴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관객들 앞에서 손을 들어주시나요?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손을 들어주셨지만 아벨의 손을 들어줬을 때 아벨은 어떤 상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엔 아벨은 엄청나게 큰 희생과 엄청나게 큰 어떤 그 미움과 질투를 받은 상태로 그의 인생이 끝나요. 왜 대체 너무 좀 잔인하고 너무 좀 뭐랄까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필 가인과 아벨을 데리고 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표현 중에 승리라는 표현이 있죠. 승리. 여러분은 승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경기장에서 이기고 나서 손을 딱 들어주는 게 승리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무언가를 담당했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겠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 와,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승리일 거예요. 대학 생활이라고 칩시다. 대학 생활 정말 잘하는데 얘는 정말 애도 성품이 너무 좋고 정말 애가 인간관계도 잘하는데 심지어 공부도 잘해. 근데 이 친구가 교회 다닌대. 승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이런 것 같은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특별히 요한 1서 3장에 나오는 승리는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통해 아벨에게 부여된 크리스천의 실패가 승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벨이 제사에서 실패했나요? 실패하지 않았죠. 아벨은 제사에서 성공했죠. 승리했죠. 근데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벨은 죽었으니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통해 가인의 제사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을만 하셨는지, 그리고 아벨의 죽음을 통해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의 희생을 통해, 그의 제사를 통해, 그의 아픔을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13절에 읽었던 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쉽게 표현을 해봅시다. 조금 오늘 얘기를 풀다 보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딱 받으시고, 야 아벨아, 난 너의 제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쟤 가인 봐. 저 아주 그냥 제사 대충 드렸어. 가장 아끼는 걸 드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서 너가 한마디 딱 해. 그리고 너희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줄게. 너를 내가 승리로 이끌어 줄게. 너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줄게. 그리고 가인의 모든 곡식들을 내가 다 불태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벨은 가인의 손에 불쌍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야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오고 오는 여러분의 관계들, 인간관계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만 사랑이 어려워요. 나 챙기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사랑해봐야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요? 노력해봐야 다 자기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세상 아닌가요? 내가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리고 사랑하면 뭐 떡이 나와요? 뭐 좋은 게 나와요? 이득 봅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크리스천인 이유로 사랑을 하려고 조금만 노력해도 결국에 돌아오는 건 가인이 아벨 향해 돌을 지켜들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제사를 드렸는데 내게 찾아오는 건 돌덩이입니다. 뭐 돌로 쳐 죽였다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쳐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우린 세상에 끊임없는 비난과 비판과 공격과 억울함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근데 그걸 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 그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방법은 대항이 아니에요. 대항. 싸워서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너가 승리했으니 하나님이 짱이고 너가 짱이고 크리스천이 짱이고 기독교 공동체가 짱이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찍어서 눌러 이겨버리고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힘의 논리로 보여줄 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세상이 너를 조롱하고 마치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처럼 너를 향해 공격해오고 억울한 일이 끊임이 없고 기독교인 것으로 핍박당하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 그것 자체가 너무 당연한 거야. 왜? 그걸 겪어내야 사랑의 열매가 맺으니까. 마치 선인장을 사랑해서 끌어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끌어안을수록 내게 가시가 박히죠. 세상을 사랑하는 건 어쩌면 그런 방법일지 몰라요. 기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원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요. 세상이 원하는 주먹의 힘, 힘의 논리, 자본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희생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쵸? 그렇게 딱 말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서 세상 하나도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몰라주지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건 마땅해. 그 형제가 마치 가인과 같이
나를 쳐 죽이려고 주먹을 들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억울하게 만들어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 정말 잔인무도한 그런 일들이 끊임이 없어도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기독교만 미워해. 저는 당연하다 생각해요.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아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기독교만 미워하는 거야? 잘못된 질문이에요. 기독교만 미워하는 걸 성경이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럼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사랑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반짝거리고 매력 있는 것을 사랑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볼품없고 흠없고 흠이 있고 볼품없고 흠이 있고 문제 많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싫고 짜증나고 죄 많고 악하고 한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부터 구원하셨죠. 그게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존재를 사랑해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버겁겠지만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관 속에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말 복잡한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어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며 세상 속에 수많은 가치관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그 든든한 뿌리 안에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것이 갖고 싶고 정말 많은 것을 해보고 싶고 정말 많은 것을 꿈꿀 때이지만 하나님, 이 순간순간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조금씩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를 교회 데려오고 싶은데 사역으로 너무 바빠서 잘 못 챙겨주게 되고 결국 혼자 두게 돼요. 사역을 조율해야 하나요? 네, 조율해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할까요? 영혼이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할까요? 영혼이 중요할까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영혼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맞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예배 누가 드려요? 영혼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더 많은 영혼들이, 그 더 많은 영혼이라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조금 더 윤택하게 드리기 위해 반주하고 뭐 어떤 봉사를 드리는 건 좋겠지만, 내가 그 반주하고 봉사하고 무언가를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그 영혼을 놓치게 된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일 거예요. 내가 오늘 그거 봉사 덜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 영혼을 챙기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근데 너가 꼭 필요해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의 분신과 같은 친구를 그 친구에게 붙이는 방법도 있고, 뭐 어쨌든 교회의 문화 안에서 한번 조율해 보세요. 주일 성수는 꼭 지켜야 하나요? 주일 성수를 꼭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의도를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아까 말한 그 지하철 기관사와 같은 주일날 꼭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시어서 질문하셨나요? 그렇다면 주일날 예배로 대체할 수 있는 예배를 꼭 드리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의 원리가 뭐냐?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아 삶을 사는 굉장히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회용 존재이기 때문에요. 말씀 한 번 듣고 그 말씀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한 번 듣고 망각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듣고 일주일 살고 말씀 듣고 일주일 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주일이어야 하는 거긴 하죠. 근데 주일이 정 안 된다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주일 예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가, 이런 거 솔직히 청년 때 이 질문 제일 많이, 청년 사역할 때도 전도사님 여행 가고 싶은데 예배 빠지면은 그거 죄일까요? 뭐 내가 죄가 아니야, 여행 다녀와라고 대답하길 원하는 거야. 사실은 죄책감 갖지 않고 홀가분하게 공항을 가고 싶은 거죠. 베스트 여행지 가서 예배드리기. 여행지에 교회가 없다면 혼자서라도 예배드리기. 지금은 코로나 시대 얼마나 좋아요. 어딜 가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핑계 댈 수 없어요. 거기 가면 거기 지역에 교회가 없어요. 웃기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돼요. 그게 베스트죠. 가셔도 되는데, 왜냐면 여행도 굉장히 큰 신앙 훈련이에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들의 인생을 보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게 풍성하게 알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껴서 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주일날마다 끼는 건 아주 악질의 잔머리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연차 월차 다 끌어다 써서 주일날 하루를 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정도의 어떤 그 노력은 사역자들도 다 알아요. 다녀오시고 그 주일날 꼈을 때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거 질문을 하신 분의 얘기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좀 여태까지 받았던 질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 좋았어요. 그 전에는 아까 뭐 계속 물어본 것처럼 yes or no 마냥 혼전 순결 해야 되나요? 혹은 혼전 순결이 죄나요?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이라서 좀 이 질문이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면 기독교가 사실은 뭘 해야 돼, 해서는 안 돼만 얘기할 줄 알지, 이미 해버린 사람에 대해서 그래? 큰일 났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저 예전에 저 사역했던 교회 중에 가끔 철없는 그 25, 아니다 6까지는 안 됐고 4, 5 정도 되는 남자 청년이 술 마시고 교회 온 적이 좀 있었어요. 여태까지 저도 교회 사역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봤지만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되게 은혜스럽게 예배드리는 청년이 처음이었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술 냄새 나면 안 돼, 혹은 술 마시면 안 돼, 혹은 주일날 전 토요일 날에는 그렇게 막 달리면 안 돼, 이런 얘기는 할 줄 알지,
취했다라면 교회 와도 취한 상태로 아직 잠이 아니고 아직 술을 안 깼는데 교회 와도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그럼 걷다 대고 어떤 목사님이 술 취했다고? 술 냄새 난다고? 오지 마. 이거 아니죠. 하나님이 뭐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 혼전 순결을 이미 지키지 못했어. 어떻게? 난 사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정말 별걸 다 하면서 살았어. 어떻게? 그럼 난 그렇게 살지 못해?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원색적인 거예요. 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조폭이었던 형님이 회심해서 완전 인생이 완전 180도인가? 180도 바뀌어서 신학교에 오신 형님이 계셨어요. 진짜 그 형님은 진짜 형님 하는 그 형님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 얼마나 많은 그 조폭이었으니까 사람도 패했을 거고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깜빵 갔다 온 적이 있었던 거라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은 감히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건데 걷다 대고 당신은 온갖 죄를 뭐 음란죄만 저질렀겠어요? 폭력에 각종 비리에 어떤 경제적이고 부도덕한 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근데 너는 그런 죄를 졌었으니까 너의 회심은 아니야. 너가 사역자 되는 거 안 돼. 누가 그래요? 그럴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를 또 하나님이 그걸 들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죄냐 아니냐, 죄를 지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지만 너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